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은 뻗어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이 지금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 자신이 믿는 그 신념으로 복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종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종교이냐,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살아가는 데 필요가 있을 것만 같은 대상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요, 참 다양해요. 불교와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라고 불리지 않지만 종교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과 같은 물질, 건강, 관계, 권력, 인기,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을 믿으며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을 굳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죄송한데 뒤에 창문 조금만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네, 고마워요. 너무 추우면 문 닫아요. 민준이 아이. 다음엔 20분만 좀 일찍 오자. 싫어요? 나랑 상담할래? 자, 복음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그 신념은요,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외면해요.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직업을 갖기도 하고요, 결혼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함이 우리는요,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상은 절대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상으로 은혜를 대체하고자 했던 시몬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사도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때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자,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 행하는 사람. 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의 계층과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자, 이러한 시몬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요, 시몬도 저게 맞는 것 같다 하고 하면서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버려진 땅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혼인관계로, 혈연관계로 그들의 거룩성을 흐트러놨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거룩한 순수성, 전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대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갔다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마리아 백성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였고 안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자, 언제 임하였다고? 샬롬아? 그때가 언제야? 사마리아 백성들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What?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자, 시몬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알겠지? 안녕.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였어. 그 옆에 멀리서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야, 저거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사도들처럼 누군가에게 성령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몬이 멀리서 보면서. 자,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시몬은 자신도 이렇게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하게 시몬은 돈을 주면서 이 권능,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요,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사도들이 성령을 부려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사도들이 성령님 이쪽이십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하고 성령님을 끌어내려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려먹은 것이 아닌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시몬은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사도들이 행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말씀 받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일했어요. 내가 교회 봉사 섬깁니다. 우리 차장팀 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보조교사 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내가 한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처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그 마음과 시간 가운데 능력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요, 내가 교회를 섬겼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를 읽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일한 것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취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시몬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요 왜곡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몬의 모습은 우상으로 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해요. 자, 현대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자, 그래, 이렇게 한 명. 자,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솔직하게 손들어 이것들아. 나도 그러니까. 자, 맞아요. 자, 이제 우리 갑작스럽게 손을 번쩍 든 건이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할까?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할까? 30억. 30억? 그 정도. 소박해. 넌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한 1조 정도 있어. 1조? 네. 넌 평생 불안하게 되네? 어떡하니? 자, 개인이 조단위 자산을 모으기 힘들죠.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손들 진짜 이쪽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허나 선생님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솔직히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 500억 정도 있으면은, 네. 네, 우리나라에 이게 배고픈 사람 없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자산이 얼마예요? 현자산이 무슨, 현자산 1,000만 원도 없어, 이거사.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인데요. 오케이, 저 부럽다. 자, 그냥 그냥 숫자 한번 던져주십시오, 네.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글쎄요, 잘 모르시겠나요? 자, 우리 아까 또 손 들었던. 자, 수영아,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내가 행복할까? 살 만큼이 얼마야? 정확한 수치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50억은 돼야지. 50억? 너 1조라며. 살 만큼이잖아.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20억? 평생? 20억이면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 너 벤틀리 3번 들이받으면 20억 그냥 날라가. 40억? 오케이, 알았어.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하면은 40억 금방 씁니다. 자,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매 순간 이런 고민을 하지 않니? 자, 여러분들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할 수 있는데, 전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또를 당첨돼서 1등 되잖아? 그러면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선교 가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유학을 가고자 하는 전사님들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로또 안 해봤죠? 안 해본 게 아니라 못 해본 거죠?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치? 해봤어요. 해봤어? 네. 잡았다, 요놈. 네. 잡았다, 요놈. 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봤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봤어? 아직 망하게 끝나고 여기 간첩 있네요. 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의 단위가 억조예요. 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 드라마의 가족을 보면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드라마일 뿐일까? 너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모습 보면요.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속이고 때로는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요. 죽이려고요.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살해
그 청구를 합니다. 그런 드라마의 모습을 보세요. 자, 여기 어디 행복이 있어요? 자, 1조? 너 1조 있잖아? 너 여기저기서 레이저 포인트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경호원? 미사일로 쏠 텐데 어떻게 경호원이 필요 없지? 자. 자, 어떻게든 널 죽여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 갈 건데요. 아이, 할 수 있을까요? 화성. 네. 자, 수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행복할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예요. 연예인이에요. 자, 여기저기서 돌아다닐 때마다, 자,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손. 별론데요. 자, 서아가 여기까지 들다가 아무도 안 드는 거 보고 내렸지만 난 그걸 봤지. 자, 잡았다, 요놈. 자, 서아가 학교를 갔는데, 막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막 오면서 사진 한 번만 찍자 그러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자고 막 그래. 서아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제 꿈이에요. 네 꿈이야? 자, 그 꿈 이루길 꼭 바래요. 네, 전사님 그러면은 언제 한번 이렇게 같이 셀카 한번 찍어서 인스타그램 한번 올려줘. 그 전사님 개척하면 여기 밑에다가 그 교회 이게 샵 어디 교회 샵 어디 교회 알겠지 해줘. 자,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까?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최근에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전사님 들었어요. 전사님, 여러분 그 이선균 씨라는 배우 알아요? 그분이 뭐라고? 왜 안타까운 일인지. 왜 안타까운 일이냐고? 저는 정말 그분이 너무 좋은 배우로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분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이런 연예인을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연예인을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했대요.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자, 수많은 인정과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칭찬하고, 그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마약을 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왜 마약을 했을까? 짜릿해서? 그런데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데? 코카인이에요, 뭐예요? 대마예요, 뭐예요? 코카인. 내가 어떻게 알아? 기록공이에요, 뭐예요? 모른다니까? 근데 찾아보고 알려줘, 선생님한테. 자, 뭐가 됐든 간에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나를 칭찬해주는 거, 나에게 찾아오는 인기와 권력과 명예, 그것을 따라오는 돈들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손을 댄 거란 말이죠. 그게 안타깝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마약이었을 뿐이에요. 자,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된 공부는 또 어떨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요? 행복 보장돼요? 나는 전교 1등이다, 손. 지송. 자, 다시. 나는 반 1등이다, 손. 자, 지송. 자, 나는 반에서 우리 반 중위권 이상이다, 손. 자, 아이폰인데요. 알았어. 중위권 이상 물어봤잖아. 자, 여러분 행복해요? 자, 우리 반에서 중위권 이상의 친구 행복해? 행복하니? 얘 뭐? 아니야?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나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목표로 두고서 공부한다면요, 우리가 그것은 언젠가 허망함으로 다가와요. 자,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없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언젠가 우리는요,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전사 요즘은 많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전사님 이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봤던 시절에는 항상 수능을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런 애가 저런 선택을 한다고? 나는 진작에 그런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시험 문제를, 자, 난 너무 어이없었던 기사가 이거였어요. 뭐지? 영어인가 2등급 받고 나머지 다 1등급 받았대. 그것 때문에 근데 애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그 안타까운 선택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부모님의 질책이었어요. 야, 너 이거 하나는 더 받았으면은 서울대 그냥 갈 수 있는데 이거 왜 못했니? 이러한 꾸중과, 근데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었고 내가 못했다라는 좌절과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터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할까? 아니요. 세상이 없어질 것을 목표로 한다면요, 그 행복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다가 끝에는 허무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더 넓게 확장해 보면요, 참된 평화나 참된 생명,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는 것 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된 그 구원을 받아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우상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른 것을 통해서도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거든요. 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 돈을 주면서 나에게 당신들이 가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요 왜곡하고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입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아니야, 이걸로 하면은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시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시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줄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몬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인 사도가 꾸짖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야, 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시몬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요. 사도행전 8장 24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는요 회개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시몬의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존재였고요. 세상의 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믿으면서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을요 알지 못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끝에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죽음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하게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많이 모으고 했지만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참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좌절 앞에서 그저 슬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상은요, 은혜를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과 절대 바꿀 수 없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자,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잘 알게요. 자, 나는 받았다, 손.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네, 고마워요. 내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자, 안타깝죠? 우리 스스로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돈이 있으면 좀 더 세상 사는데 편할 것 같은데, 좀 더 나를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좀 관계가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절대 그 은혜를 붙들 수 없으면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 세상을 향해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요, 계속해서 흔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요, 계속 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야 할 지혜의 말, 너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영역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붙들게 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주겠다. 그리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를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요,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그 발걸음과 시선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딨냐? 네가 어딨느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찾으세요. 너 어딨어? 그때 아담이 했던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주님, 제가 죄를 지어서 너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죄를 지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숨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음성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면요, 그 음성을 외면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면은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가리우는 그 우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기와 권력과 명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속이고 여러분의 시선을 속이는 그 우상을요 여러분 부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우상들을요 부술 수 있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길 소망합니다. 그 우상을 부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뒤떨어진다라고, 무시당한다고, 힘들게 살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인생 망해.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그지같이 살아. 너 그렇게 살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놔요. 왜냐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진짜 평안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조언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인생 막 살아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면 그것들을 부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 휘둘리며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은혜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나의 생명을 바꿔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세상의 것을 바라는 그 우상, 그 세상의 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것들을 부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예요.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